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는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뱉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워진 삶들이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며 지난날 저희들이 지은 탐욕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꽉 막히고 매여있던 저들의 삶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며 시온에 들어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축복의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온중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저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새해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도원교회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소홀해진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예배를 통하여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선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큰恩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참으로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병 가운데에 고혈압도 있고 또 당뇨병도 있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이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당뇨병은 아주 합병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병은 우리가 마음의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멀쩡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고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좋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병들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약을 먹는다든지 또 의술이 좋아져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백신이 나올 거고 또 하루속히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런 병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셔야지만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셔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목축업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농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참 많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화목한 가정,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인데 그 가정에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그래도 성실하게 아버지를 참 잘 도왔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좀 잘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줄 분깃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산이 있잖아요. 나누어 줄 재산이 있지요. 그 재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어.
아버지가 죽어야지 내가 재산을 갖게 되니까 빨리 죽어. 막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례하고 아주 상식이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결례를 하는 거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줘도 안 되고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 아들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줘봐야 다 쓰고 방탄하고 생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농사도 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일하는 신분도 있고 또 목축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준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성품이 아주 착하고 열심도 있고 부지런해서 아들은 틀림없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돈을 줘봐야 망하겠다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면 주는 대로 탁 없애버리고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는데, 아니 쓰는 건 괜찮은데 방탕한 생활하고 죄짓고 나쁜 일을 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것을 다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시면, 이 돈을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막 벌어가지고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돈을 아버지에게 받으려고. 그런 아버지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주면 망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미 마음에 병이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아들은 이미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재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아들은 시름 앓다가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고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중에 주어야 할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바르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추워서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난로를 피웠습니다. 네. 집에서도 이렇게 난로를 피우다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그것이 난로가 신기하기도 하니까 자꾸 난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난다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아야 해. 그래도 아이들은 또 땡기놓으면 또 가서 기어가고, 땡기놓으면 또 기어가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있잖아요, 안아가지고 그 난로 가까이 가거든요. 난로 가까이 가서 손을 이렇게 대게 합니다. 그럼 한참 있다가 아이가 뜨거라 그래갖고 아이가 다시는 그 난로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괜찮잖아요. 따끔하니까요. 어찌 보면 오늘 유산을 도저히
나눠줄 수 없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도 줄 수가 없고 줘봐야 소용이 없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들이 좀 바르게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를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집 근처에 크다란 나무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을 가지고 놀고, 낙엽 가지고 왕관도 이렇게 만들어서 놀고, 그리고 과일도 따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좀 크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서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돈은 줄 수 없는데 이 나한테 있는 이 열매 있잖아, 열매 이거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쓰면 될 것 같은데 나를 좀 내 열매를 따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된 이 소년이 그 나무에 달린 그 가위를 따가지고 팔아가서 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나무는 기다립니다. 그리워가지고. 언제쯤 그 소년이 오나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제 이 소년이 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오게 됐잖아요. 어른이 돼서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좀 집을 짓고 싶다,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지 있잖아, 가지 다 쳐가지고 이거 나무를 집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 나무에 있는 가지를 다 쳐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그 소년이 그리웠어요. 기다리고 한참 있으니까 이제 중년이 돼서 이 나무를 찾아온 거예요. 그 나무에게 말해, 나무야, 내가 있잖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내가 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배를 한 척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그 나무가 나를 배가라. 나를 배가가지고 배를 만들으라고. 그래갖고 그 나무를 삭득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들고 한참 여행을 떠나가지고 안 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또 왔어요. 나무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돼가지고 이제 좀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 밑둥에 와서 앉아 쉬시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의 내용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오늘날 그 둘째 아들 누구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 누구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나잖아요. 나. 그 둘째 아들이 접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온 인류가 우리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의 품이 싫어가지고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아버지 품이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 좀 낳아주라고 돈이나 좀 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범죄 저지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하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꼭 나잖아요. 나. 예배를 왜 꼭 드려야 되는데요? 세상이 저렇게 험악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왜 자꾸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의 구속과 간섭이 씌져서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 위에 오셨잖아요. 아주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말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절기가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좀 나누어 줘야 나누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능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웃들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를 믿을 수 없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고 나고,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이 이 가정에 늘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가정과 삶들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해주셔서 가정이 잘 되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자녀가 더욱더 복된 그런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라는 행사를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면 오늘 29박스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나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당회하고 의료원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설이나 그런 곳에 골고루 나눠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그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비대면 예비이기 때문에 시간 될 때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 교회 본당 뒤쪽에 그 장부를 두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2월 17일 목요일 날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상주보건소에 우리 소장님께서 또 귀한 것을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통독 우리 김갑순 권사님 아주 오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부덕불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확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하시고 부덕불 예배가 힘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의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셋째 절 보내는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되어지기 원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은 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또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들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